오늘도 인사하십시다.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행복한 명절 되세요. 설 명절 연휴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난에 대한 비밀, 바울의 고난에 대한 비밀,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밀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된 고난이며 기꺼이 감당할 십자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사들에 묶어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원망스럽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은 감사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일꾼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으며 사명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고난임을 우리도 깨닫고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 주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은 유대교의 신봉자여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의 경륜을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비밀이라는 단어에 깊이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밀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비밀이면 숨기고 감추고 하여간 남들이 다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 알려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때가 되면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냈다.
다 알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바울을 통해 그 비밀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보면 바울은 6절에서 비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오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예수 밖의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6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약속에 참여할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진리가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계시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심으로 우리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멸망받아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아멘.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 적절한 때에 감춰진 것이 밝히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겸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겸손이죠. 오늘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했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고,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됐다고 오늘 겸손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만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생활과 삶.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며 사도로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신이 이제 놀랍도록 변하여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이해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고,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영적 세계의 존재를 당시의 지혜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방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원수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정말 형제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달은 자, 구원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백인이 되든 흑인이 되든 황색인이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아멘.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프리카 교회에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하여간 얼굴 색깔은 달라도 그렇게 친절하게 생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잘 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이며 철저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희생하는 거 상할 수 없는 일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데 손해보면서 섬긴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성질을 털어버리고 막 혈기를 부려. 얼굴 안색이 변해.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평등해져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니까. 아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봉사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정말 철저한 소명의식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권, 하늘의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이 교회를 보여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것도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야 가능해요. 그래요. 구약 시대는 지금 목사님이 서 있는 이 강단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강단 앞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수시로 방울 소리를 울려야 돼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졸거나 잠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 수시로 흔들어서 내가 졸지 않는다, 내가 자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강단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커다란 두 날개가 있는 법궤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 사이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다. 아주 엄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찢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앉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이제 성도들도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배 놓고 산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가 어렵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입을 열어 기도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금대접을 내려보내사 우리의 기도 내용을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을 또 천사들의 금대접에서 다시 내려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잠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영광이 된다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돈을 주고 돈 주고도 못 산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 고난은 영광이라는 말.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영광이다. 이게 축복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꿨는데 복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바꿔야 돼. 복음 전파는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다. 그 복음 전파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예수를 몰랐던 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배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해요. 우리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얘기 좀 해요. 또 부정명절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제사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어제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명절에 고향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부모님도 가면 자꾸 장가 가라고 해도 안 갑니까? 묻더라고.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장가 못 가는 거. 고향 가는 것이 부모님 만나는 것. 만나면 왜 장가 못 가려고 자꾸 흔들어대니까.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라. 지금 못 살면 어때요? 못 사는 거고 명절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선물 작은 거보다 사오고 부모님 찾아가요. 인사.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말이요. 여러분 서두에 인사했잖아요. 명절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할머니 하나가
아파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왜?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나는 낫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왔어요. 기도 받고 났어요. 기도 받고 났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나도 전도 갈래요. 전도지 가지고 갔어. 동남아 아파트 저 길 건너 가서 문을 벨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렸어. 전도지를 주니까 그 아주머니가 동전 2개를 던지고 문을 확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엉엉 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전도 갔는데 자기는 거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 2개 던져주고 문을 확 닫았다. 근데 이 얘기를 해. 할머니가 시골에 딸이 있어. 또 여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사는 분이에요. 집도 있지. 아들도 뭐 형제 있지. 또 시골에 땅도 있지. 먹고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갔다가 글쎄 동전 2개 주고 문 확 닫고 상처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둑놈으로 인정받아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요. 정말요? 정말이라니까. 막 여름날에는 막 전도를 가면 물바가지, 어떤 집은 뭐 똥바가지 뿌려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울다가 웃더라고요. 울다가 웃었어. 여러분, 복음 전하다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결국 교회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이 됩니다. 교리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씨앗이 흙 속에 묻히며 울었답니다. 왜 나를 땅 속에 어둠 속에 묻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이 뿌리를 만들었고 그 고통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난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이 싹이 트고 몸이 트고 자라나서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이 진리의 과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다고.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바꿔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튼튼히 붙잡고 나아감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